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다같이요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홍해바다도 병거를 타고 추격해온 바로의 군대도 뒤에서 예고없이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이 감히 이스라엘 민족을 막아섰다가 자신의 민족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가는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의 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목전에 도착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는데 그 여정이 순조롭지만 않았습니다. 여러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치 모맥을 거두는 이 시기였기 때문에 물의 양이 많아서 요단강이 넘쳐나 흐르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요단강은 골치 아픈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결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복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섭니다. 그러자 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물이 요단강에서 사르단 쪽에서 막아서는 것입니다. 육지처럼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세대들은 홍해바다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승리의 길이라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승리의 길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이 요단강 같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난관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애물은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가는 길에는 아무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의 법궤를 앞세우는 길에는 언제나 승리의 길이 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길은
축복의 길이다. 이것을 확신했고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장애물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들은 용기 백배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용기 백배해주죠. 그런데 가나안의 왕들은 두려움으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요단강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들을 건네시고 인도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적들이 마음이 녹고 아예 정신줄을 놓아버릴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일주일간 있을 동안에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단 말을 듣고 자기들의 성을 수호하고자 더 성벽을 공고히 쌓았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 위해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할 과제였습니다. 그 성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산처럼 버티고 있는 이 문제를,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문제의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자세를 취하고 그 난관을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문제를 극복하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난관이든 영적인 차원에서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내적 준비, 영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영적 준비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첫째로 영적 준비의 최우선은 자신을 돌아보고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과 내가 성결해지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리고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점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임재하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죄악을 없애는 성결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결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예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앞에서 제일 먼저 내 신앙,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다루실 수 있도록 내 길을 만들어 드리고 그릇을 준비해야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다루어 주시고 내 그릇에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성결 예식, 우리가 어제 봤죠? 성결 예식으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리고라는 장벽이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찰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해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난관을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믿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난관에 부딪힌다 해도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어떤 문제든 간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힘을 뺍니다. 두려워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난관은 반드시 해결된다라는 확신이 결합이 될 때 기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큰 산도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떠한 문제도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정복해 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한 패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준비만 되어 있으면 문제는 이미 극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큰 산도 우리 앞에 평지가 되리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확신만 갖고 있다 해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믿습니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실지, 내가 거기서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를 어떤 도구로 삼으시렵니까? 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겠다라는 절대 순종의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이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칼과 창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으로 이상스러운 전쟁이죠.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첫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야, 여리고성이 참 높구나. 여리고성이 참 크고 견고하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때 만일 적들이 성문을 열고 뛰쳐나와 역으로 공격하면 꼼짝없이 우리가 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을 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은 어제보다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한 바퀴 도는데 더 용이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6날 6바퀴를 도는 동안 묘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크게 보이던 성이 작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백성들 마음속에는 여리고 성이 크다라고 여겼는데 돌아보니 별것 아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문제는 작아 보여지는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궁금해하면서 비전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 대해서 기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6날 6바퀴를 돌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자 공동의 신앙이 형성이 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펼쳐질 꿈을 돌면서 마음속에 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을 하면서 성을 돈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오면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였던 문제가 기도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처럼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보이고 여리고성은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난관도 기도할 때 작고 별거 아닌 문제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을 매일 한 바퀴 돌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인내심을 키워주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조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을 꼭 척척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꾸준히 하라. 실망하지 마라. 인내심을 가져라.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6째 날까지 돌멩이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고 당황하거나 놀라지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7째 날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과 온 백성이 외치자 그 성이 와르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영적인 준비를 갖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큰 문제로 여겨졌던 것들이 아주 작아 보이고 하나님과 여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여리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비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기도로 성을 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커 보이고 문제는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못쓰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산성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비례 하늘 뛰놀며 주의 영광 버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와 같은 난관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기도로 성을 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